새신자 초청하는 예배는 이게 보통 뭐를 준비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지 이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잠을 잘 못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부흥 집회 세계를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아마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로 헤집고 다닌 늘 설교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제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준비를 못했어요. 이 고민 저 고민하다가 결국은 설교 준비를 못하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같이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좀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72살인데 앞에서 웬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노숙자 사역하는 그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좀 늙었구나 이제는. 어쩌면 저렇게 세월이 흐르니 정말 저렇게 늙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노숙하는 사람, 냄새나고 더럽고 또 가까이 하면은 항상 공격을 당하고 늘 해를 당하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왜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이 갈까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의사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에 속하는 현찰이 제일 많다고 하는 그런 소문 풍문이 있는 그런 재벌집의 사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큰 사위가. 그래서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도 외아들이고 장손이고 이러니까 아주 떠받들듯이 저를 떠받들고 살았어요. 그런 어려움 한번 당해보지 않던 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100만 원에 안 되면 1000만 원 주면 되더라고요. 이런 인생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오던 저를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 이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걸, 그리고 나는 이제 죽고 거듭났다, 다시 또 한번 태어났다고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정말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려 근 40년 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날 저는 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다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까지도 목사님이신데 저는 안 믿었고, 무슨 교인들이 저래, 진짜 계시다면 싸울까?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인생의 맨 끝판에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끝났구나. 그런 이 마지막 이제 그렇게 가정도 깨져버리고 하여튼 모든 게 다 파탄이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과 같은 아들도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고 한 번에, 어쩌면 한 달 만에 파탄 지경에 다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인천 마가의 다락방 작은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작은아버지를 만나 위로를 받고자 올라갔다가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무도 없는 곳, 그것에 저는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작은아버지를 만나러 심장병이 있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숨차게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절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가방을
옆에다 메고. 봤더니 한쪽이 의족이었어요. 그런 분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요. 혹시 여기 원장님의 아들이 아니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맞다. 여기 원장님이시다. 마가의 다락방의 원장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한쪽이 의족인데 한쪽으로 막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와서 늘 기도를 하는데 여기 원장의 아들은 내가 구별해 놓은 내 종이다. 너는 그를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해라. 그래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세월이 너무 흘렀으니까 8년인가 6년인가 8년인가를 끊임없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장마가 나서 비로 다 떠밀려가는데도 자기는 이곳에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늘 그 종을 만날 것이다 했는데 뭐 만나기는 아무도 안 오니까 이게 내가 헛것을 들은 모양이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내려가는데 병든 병색시 완연한 사람이 하나가 이러고 올라와 물어봤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짜증나게 미친 여자를 만났네. 재수없어 정말. 그러고 그냥 올라가니까 저를 위해서 그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이분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렇게 쳐다도 안 보고 올라가는 저를 보고 오늘 밤 12시에 여기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날 거예요. 아니 저런 미친 여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래.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목사예요. 가정이에요. 거기 장손입니다. 전 절대로 목사만은 안 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도 없는데 왜 이 가짜로 밥벌이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싫었어요. 교회에서 싸움판인 교회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그걸 보면서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교회 가기커녕은 예수를 안 믿고 전 그렇게 마음껏 돈 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다녔어요. 그거 해보셨어요? 마약만 빼놓고는 다 했을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기도원을 올라가게 됐고 그런데 작은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릴 테니까 한 가지 말씀하세요. 교회를 져드릴까요? 집을 사드릴까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너 오늘 하루 여기서 자고 가는 게 그게 내 소원이야. 저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루를 자고 가게 됐어요. 불편하기가 짝이 없어요. 저는 누워서 못 자요. 왜냐하면 누우면은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벽에다가 양쪽 이불을 이만큼 쌓아놓고 앞에도 쌓아놓고 앞에 대고 이렇게 자는 게 제 잠이었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작은아버지가 하루를 자라니 그래서 소파에다 다 이렇게 그저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고 가기로 했어요. 작은아버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온다고 하고 저는 혼자 거기서 자게 됐습니다. 땡땡 이게 사람이 정말 죽겠는 게 여러 줌은 그런 시계가 없지만은 6시가 되면 16번을 땡땡거려요. 중간에 잘까 봐 또 30분에 한 번씩 또 땡해요. 7시면 7번. 그런데 이제 그래 이놈은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가서 이렇게 죽여놓으면 될 텐데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이놈은 10시인데 10번을 두드려 11번을 또 두드려 12시 자야지 나 자야겠다. 왜? 12시 반에 한 번 땡 할 거고
1시에 한 번 땡 할 거고 1시 반에 그래 이렇게 한 번씩 땡할 때 자야지 저렇게 많이 그냥 막 12번씩 때리고 그냥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 12시 넘어 자야지. 12시가 가까웠어요. 아, 이제 잘 수 있겠다. 그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뭐? 오늘 밤에 12시 전에 성전에 마가의 다락방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나처럼 미친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하는 거야. 하는데 이제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그 여자가 뛰면서 막 웃으면서 좋아했던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환하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아니야. 그 얼굴은 아니었어. 그 얼굴은 진짜였어.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하고 천국 갈 텐데 이건 막 악을 쓰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게 정말 있을까? 그럴 리가 없어 하는데 한편에서는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되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생명, 가다가 툭 하고 심장이 정지되면은 내 인생은 끝난다고 분명히 강남 성모병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라면 얼마 후에 내가 갈 곳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진짜라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점퍼를 입고 맨 앞에 뒤쪽 문 말고요, 강대상으로 향하는 앞문을 조금 열고 봤더니 크리스마스가 지나 철 지난 크리스마스 조그만 요만한 추리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불빛 없었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주님께서 절 위해서 그것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요? 진짜 살았으면 어제 내 심장병을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저 같은 놈을 죽여버리시죠? 제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우리 집안은 아들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장남, 그 다음에 저 외아들, 또 제 아들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도 또 애를 낳고 그것도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몇 대 독자죠. 뭐 하나씩만 이렇게 나가지고 내려가니까요. 내 아들이,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할아버님이,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시는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우리 집 문을 두들기시더라고요. 안 열어줬어요. 왜? 예수 그거 묻을까봐 얘한테. 이제는 그런 게 싫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요. 우리 할아버님은 빼짝 마르셔서 늘 초라하게 아무것도 소유 안 하고 그저 그렇게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부흥 강사로 살아가는데도 밤낮 빼짝 말라서 목소리는 다 쉬어가지고 있고 바지는 툭 튀어나왔고 촌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 같은 거는 죽여버리셔야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집안 식구 모든 거 다 복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죽여버리시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얘기가 맞더라고요. 이렇게 악하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나 죽이세요. 만나던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죽여버리세요. 아니야, 내가 널 기다렸어. 여기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처음 만나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머리를 바닥에 짓찌면서 울었어요. 왜 저 같은 놈을? 왜 저 같은 놈을? 머리를 들어봐라. 머리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강대상 맨 앞에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12시 뭐 그때 지나고 했으니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저 십자가는 다른 사람, 죄인들 말고 저건 완전히 나를 위해서 있는 십자가구나. 그런데 그러며 울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저는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저 한 가지만 묻겠어요. 저 어릴 때 그렇게 싸우던 그 사람들, 다시는 보기도 싫었던 그 사람들의 악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그 사람들은 뭐였나요? 제 마음속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하여 진짜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린 진짜가 되어야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인 거죠. 그때 알았어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는 진짜로 만들어 볼게요. 너는 내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거야.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설교들 가짜가 진짜가 됩시다. 우리 저 길을 걸어갑시다 하는 그 설교였어요. 아마 다른 설교는 제가 그동안 별로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우리는 순종해보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닌 것 같으면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아이들, 또 깡패,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노숙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깡패들이, 문신한 애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방해하느라고 그냥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면 나하고 힙합바지 하나 사달라고 여기다 바짝 갖다 얼굴을 대고요. 우린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이 제 걸 다 훔쳐가. 저는 반바지와 러닝셔츠 입고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삶을 13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편안하게 마음껏 살던 제가 가지고 있던 것 다 팔고 왜 버려진 사람하고 살았을까요? 그 중에 4살짜리 버린 아이, 얘는 지금 임신을 해서 목사의 사모가 되어 배가 이만큼 불러 어젯밤에도 배를 끼우뚱거리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와서 강아지들 다 빗질해주고 좀 치울 거 치우고
그리고 갔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어요. 그 가운데 선교사도 아프리카의 저 사막에 들어가 열심히 생명 걸고 하는 선교사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곳에 힘든 그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던 그 사역을 마칠 때쯤이었어요. 거기는 병원에서 다리를 자르라고 하는 당뇨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시커멓게 썩었어요.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진물이 흐르고요. 아파서 밤낮 소리를 질러요. 밤이면은 술 파티가 벌어지는데 짝으로 된 소주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 이 사람들은 소주를 갖고 와가지고 양재기에다 소주 붓고 맥주 붓고 다리에다 부어요. 그럼 뭐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술을 퍼먹어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또 밤을 지샐 수 있는, 지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밤을 지샐 수 있는 바로 그런 정말 지옥이 있다면 여기였어요. 거기서 대변도 보고 이불에도 다 묻고요. 자는 사람 앞에다가 소변을 막 얼굴에다가 막 봐요. 그 온갖 욕들을 다 하고. 그곳에서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야 목사야, 나 다리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나 다리 좀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줘. 썩은 내가 푹푹 나요. 다리를 잘라내라고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안 자를 거래요. 너무 아파 죽겠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다리를 조용히 붙들고 울기만 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 이걸 고치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아무리 해도 여러분 같은 교인은 단 한 명이 없었어요. 깡패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발을 붙들고 그렇게 울기만 했어요. 내 다리하고 바꿔달라고요. 내 다리하고 제발 좀 바꿔달라고. 그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전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는 안 써, 너 같은 건 안 써, 그러시는 줄만 알고 그 마음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버림만 안 받았다면 얼마나 심차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세월이 죽은 세월이었어요. 하나님마저도 날 버리셨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하고 제일 가까우셨다고 후일에 제 마음에 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도 우니까 제 눈물이 그 다리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한지 아저씨가 나도 이제 술 취해서 자야 돼 하면서 제 머리를 밀고 그만해도 돼. 그래 그만해도 돼. 그래서 저는 저 구석에 와서 들어놓아서 잘 공간도 안 되니까 이 구석에 기역자 된데 그저 궁뎅이를 땅바닥에 대고 양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저 그래야나 잠이 오는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된 저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줄로 매달아서 한 번 돌리면 켜지고 또 한 번 돌리면 꺼지는 작은 전구 하나, 노란 게 하나가 있어서 그걸로 사물을 그저 분간할 수 있는 정도, 그 안에서 술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취하면 거기서 그냥 자고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을 켜놓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게 흔들리는 게. 왜 이렇게 구토가 나고 그러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때 이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겠지만은 이게 흔들리는 게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대어 자는데 예민한 소리에도 불이 켜지더라고요. 화장실을 갈래나? 누가 화장실 가나? 하고 그대로 잠에 취해 있는데, 야 목사야,
야 목사야. 그러더니 이렇게 퉁퉁했던, 이만했던,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졌던 그 발로요, 이 아저씨가 걷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요. 거기 변기, 오강 하나 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렇게 걷는 거예요. 뭐 똑바로 걷지는 않지만, 이거 봐, 니네 하나님이 물 빼주시고 나 이렇게 걷게 됐어. 이거 봐. 근데 물론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한 발을 내딛고 얼른 다음 발을 내딛었지만은 저 그때 통곡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이게 낫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아직 버림만 받았네. 하나님께서 나 아직 버리지 않으셨네.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다할 거예요. 어디를 가나 노숙자는 내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울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거기도 떠나와 이제 저는 인천으로 오게 되었고,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는 못해요. 내 마음에는 언제나 노숙자들이 이 마음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난했거든요. 인천으로 왔어도 뭐 쌀 좀 주세요, 저 뭐 월급 좀 가불해 주세요, 목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노숙하는 사람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쌀을 박박박박 끌고 우리는 애들과 밥을 먹는데 애들이 한 20여 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광진 목사, 여기 위성조 목사, 저거 다 같이 살던 애들이에요. 근데 참 좋은 가정이죠. 좋은 가정을 다 갖고 있으면서 저에게 훈련 받으려고 왔습니다. 인천으로 왔어요. 애들하고 밥하며 첫날이요. 야야, 얘들 밥 좀 덜어. 3분의 1만 덜어. 다 밥을 덜었어요. 저는 먹지 않으며 제가 오랫동안 혼자 살아가지고 뭐 주먹밥도 잘 만들고 해요. 참기름도 넣고 뭐 깨소금도 넣고 하여튼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애들하고 동인천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기타로 찬양을 하고 저는 기도해주고 주먹밥 하나씩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방주교회에서 월급을 받게 되었고 쌀도 주게 되어 우린 주기적으로 나가 거기에 사람들의 노숙자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깡패 목사님이 여기 또 한 번만 나타나면 다 죽여버리겠대요. 여긴 내 나와발인데 어디 와서 니네들이 그러느냐.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방주교회로 다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그분들을 밥을 해주게 되었고 그게 제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회를 다녔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사례비를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떨렸는지. 써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애들 다 학비를 줘야 하니까. 그래서 애들 학비를 줬는데 세상에 돈이 남았습니다. 한 400, 500 남았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그래, 내 마음의 소원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들을 해야지 하고 다비다의 집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13, 14년. 다비다의 집을 만들고 거긴 조그매요. 거기 다 재개발 다 되는데 그 집 하나 남았을 겁니다. 조그만데 작은 방 하나. 또 그 옆에 그죠, 1평, 2평. 그리고 거실도 한 2평. 화장실. 그게 전부예요. 화장실 있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 서울역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역으로 나갔더니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찾는데 그 추운데 바지에다 변을 보고 소변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차에 태워 시트에 뭐 변이고 뭐고 다 베겨서 정말 1년 넘어 닦아도 냄새가 나더군요.
그분을 데려가 다 씻기고, 죽어가는 사람을 씻기고 기저귀 채우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둘이요.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그러면서 다비다의 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다 모이는 곳, 본인들이 힘들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인천역에, 인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인천역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하반신을 못 쓰는 친구, 그 친구가 참 기억이 많이 나요. 가자고 해도 그렇게 안 가고 겨우겨우 냄새를 핑기며 거기서 살아갔어요. 주머니에 뭐 동전 주는 거 그것 가지고 술 사다 먹고요. 그러던 삶을 살아가는 그가 어느 날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혀까지 꽉 들어찼어요. 아저씨 이제 가셔야죠. 우리가 잘 돌봐드리고 병원도 가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다 해드릴게요. 예수만 믿으시면요. 그분은 결국 가게 되었고 하반신을 못 쓰니, 그런데도 참 중독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이게 뭘 삼킬 수가 없으니까 긴 빨대를 가지고 소주를 꼽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암들 사이를 헤쳐가지고 그런 걸 빨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참한지요. 그러다 그가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길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며 얘는 확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그는 예수님밖에는 몰랐습니다. 날마다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이 돼요. 지금도 제가 잘 보관하고 가끔 죽은 그 사람들이 보고 싶으면은 들춰봐요. 여기저기 눈물 자국들이 있어요. 본인이 쓰다가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울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온 것 같대요. 그 친구는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어떻게 수소문해서 그 형을 찾게 되었어요. 그 형이 동생의 죽음을 보고, 아니 왜 안 죽은 사람은, 야 일어나 빨리, 안 죽은 사람을 왜 죽었다고 해요? 안 죽었잖아요. 저 봐요, 웃고 있잖아요. 저기 어디 죽은 사람이에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분의 얘기가 더 은혜가 됐어요. 그래,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머물러 그저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이 동인천역 앞에 노숙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필그림 선교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저건 벌써 작년에 얻은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에게 줘야지 잘할까? 다들 그렇게 마가는 도시락 사역 열심히 하고, 또 필그림은 또 서울역 노숙자 사역 잘 하고, 방주교회도 나가가지고 열심히들 잘 하고 하니까, 그래 필선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필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해야겠다 해서 필선이 이것을 알아서 해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처음에 이 동영상이, 노숙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나오니까 괜히 주절거리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오늘 별로 준비도 못했지만은 노숙하는 사람들 통해서 또 한편의 설교가 됐네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처음 발을 디디신 분들, 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분들, 또 이렇게 그저 살다가 보니 정처 없이 흘러와 그저 여기까지 와버린 우리들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그걸 알고 다 있는 모든 거 팔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옛날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뿌리고 살던 그때 끔찍하기가 짝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 뭔 줄 압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이요? 90, 100세까지 사는 것이요? 저희 아버님이 99세예요. 어머니 97세예요.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한 것. 그저 가난해도 웃고 즐기고 하루가 감사한 것.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꼭 그 주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무슨 새로 오신 분들이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이 질문을 볼까요? 놀 때는 정신이 멀쩡한데 예배만 시작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숙박비를 헌금해 내세요. 숙박비 내면 되잖아. 때로는 설교가 이게 아주 힘들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맨 뒤에가 서서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보통 땐 찬양하고 주여 삼창도 하고 하다가 설교하면은 딱 자리 잡고 잠들 자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봤더니 10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겨나가려면은 저 맨 뒤에서 조용히 서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좀 그렇게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의사였다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후회하신 적이 없는가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수도 없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땅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이 아쉬워요. 그걸 왜 내가 다 팔아버리고 그냥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다 얼른 없애는 게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쪽방으로 왜 들어갔을까? 그거 하나 큰 거 하나 놔뒀으면 지금쯤 황당하게 됐을 텐데 별의별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주스러운 예전의 그 삶, 죄 가운데 끈적거리던 그 삶, 그게 제 인생에 가장 치욕스러워요. 가장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저는 언제나 그것 때문에 제가 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책 내라. 책 내면 대박이다. 그것 때문에 저는 낼 수가 없어요. TV에 나와라. KBS에 나와라. 그것 때문에 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CTS에 설교 나가면 이거 정말 귀하다. 그런 것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거든요. 예전에 내가 그 토했던 걸 또 그리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일생에 하나님 만난 게 제일 감사해요. 이렇게 살다가 저도 모르게 자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게 제 소원입니다.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싫고요. 또 너무 섭섭하게 사는 것도 싫고 적당한 때에 우리 주님 부르시면은 눈을 딱 떴을 때에 내가 그렇게도 그리던 주님 집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삶이 됐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 초신자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다 들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주님 만나는 얘기했으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정말 일어나나요? 백날 해봐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정말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와 일어나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는 1%나 될까? 100명 중에 1명 될까?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는 중얼거리고 목탁 두들기고 남이 답을 뭐 관세음보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받쳐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기도해야 해요. 얼마나 그렇게 주차할 때도 보면 욕들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안수받으러 나오는데도 옆에 쭉 줄이 길면 쓱 궁뎅이부터 갖다 내밀고 안수받으려고 하고요. 그게 무슨 놈의 은혜가 있냐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앞사람이 암이야. 암이 간절하게 치유될 때 이 암이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보기도 해요. 죄송해요. 마음으로 기도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렇게 완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는 잘 안 되는 원래 아주 버려진 자야. 근데 조금이라도 거듭나고 조금이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성령님과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요, 우리 안에서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 방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딱질색이에요. 털이 걔는 이렇게 길어요. 그래 아주 쓸고 다녀. 마포자루 같아요. 털이요. 걔를 왜 제가 데리고 제 방에서 사느냐? 어느 날 봤더니 애들이 이 강아지를 안 갖고 갔어요. 어느 날 봤더니 화장실 가는데 지도 자다가 말고 쫄래쫄래 따라와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보고 볼일 보고 들어놓으면은 지 와서 또 그래요. 이 나이가 많으니까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또 가면 또 따라와.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쩌면 저럴까? 야, 하루만 더 놔둬라. 나중에는 사람들은 변질되고 그렇게 자기가 좀 상처받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공격을 하고 떠나버리고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데 이 개는 안 그렇더라고요. 마음 상할 때마다 저는 늘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오줌을 함부로 싸는 경우가 어쩌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그 침대에 꽂아놓은 이 덩어리 긁는 게 있어요. 야 이놈아, 왜 여기다가 막 오줌을 넣어 임마? 그러면 얘는요 그냥 제 무릎팍으로 파고들어요. 그냥 파고들어. 얼마나 이쁜지. 얼른 안아주게 돼요. 아 미안해. 그래. 뭐 다른 데 쌀 수도 있지. 뭐 거기도 싸고 여기도 쌀 수도 있지. 뭐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그래, 우리도 저 강아지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무릎팍으로 그냥 기어들어가고, 그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야단쳐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무릎팍으로 그냥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요, 진실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방언 기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이광진 목사한테 가면은요 아마 금방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방언 기도 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절에 가서 기도하고, 아니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이거 아니라 절 근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가다라 빵 산기도 하고 비가 오는데도 가서 엎드려 있고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아지같이 이뻐하시겠어요. 비가 오는데도 가서 무릎 꿇고 있으니. 그런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공격하는 거는 그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럼 우리들이 도 닦듯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강아지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 때이고 매맞고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며 남들에게 확 상처를 밤낮 주던 이 입 다물고 사랑한다 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 주님은 그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인가요? 다른 종교는 저는 몰라요. 거기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은 저는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집안은 늘 대대로 믿었지만 저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전 주님을 만났어요. 확 따버리고 이 길을 그래서 온 거예요. 성경은 제가 믿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을 다른 것들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 불교나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자기들이 신이 된다고 하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아무도 구원받을 것이 없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이것만 믿고 나가요. 그래요. 다른 종교에까지 저는 이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보면 몰라요. 척 보면 알잖아요. 그냥 저 여기 나가면 저주받아. 먼저 그 얘기부터 하잖아요. 우리밖에는 구원이 없어. 저주받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 다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뭐를 섞는 거. 지네들을 섞고 여기밖에 없고 저것들 다 마귀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추대해서 그 사람이 마치 예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이단이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살아가나? 나는 그렇게 정말로 기도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지. 이단 분별할 필요 없고 다른 데 갈 때 있으면 꼭 가셔야 되면은 다른 교회를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면은 여러분은 안심하고 이단 절대로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번 그것도 수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기를 힘쓰라고 하세요. 천국 가려면은 너희들 거기는 침노하는 자,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만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압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에 정말이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술, 담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왜 금하나요? 그래, 같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고 같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바보같이 그거를 허락했을까? 담배 몸에 유익하면은요, 여러분 왜 담배 좀 예배 드릴 때 담배 좀 피세요. 좀 빡빡대고 좀 펴요. 당신 왜 안 피고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면은 예배 드리면서도 한 모금 빨 수도 있지. 잠깐만 여러분요. 주여.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몇백 가지의 빰과 동시에 이 화학적인 물질들이 들어와 담배 가게도 폐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폐들. 저는 의사였으니까 사람들 이 가슴을 열어볼 때도 많았어요.
담배 핀 사람은 보통은 갈색입니다. 시커매요. 이게 가운에 한번 묻으면은요, 삶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락스를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무서운 걸 왜 허용을 해요? 바보들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 담배 안 펴요. 막 가는 사람들, 뭐 그냥 살다가 그냥 깨지고 하는 사람, 그러다 폐암들 걸리잖아요. 폐기종, 숨을 못 쉬어요. 그것으로 인한 혀암, 이 구강암, 얼마나 많은 암들이 걸리는데 왜 그거를 해요? 우리는 정말 술, 담배 안 하게 한 게 또 중독이 돼요. 성경에는 술 먹으라고 하는 데 없습니다. 술에 대한 해독을, 이거에 대한 악한 그 뒤따르는 것들을 수도 없이 잠언서부터 시작을 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해로운 것, 술에 붙잡히면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아세요? 몸서리 쳐지게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알코올 중독인 형제가 한국에 나왔어요. 제가 잘 설득을 하여 아프리카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된 줄 알았어요. 다락방에 와서 엎드려 울고. 내 아프리카에서 가겠다고, 집으로 가겠다고 난리법석을 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당신 가면 죽어. 이게 마지막일 거야. 해도 얼마나 이 술이 나를 부르는지요. 어느 날 젊은 청년이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젊은 청년이 정말 그렇게 험하게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미국 가면 같이 식사도 하고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던 친구였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40대 친구예요. 이만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괜히 왜 거기에 손을 댑니까?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만약에 술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몸을 더럽게 만들면은, 추하게 만들면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말에 놀러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주일은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안 가? 또 교회 가려고 그래?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가정이 깨지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남편 잘 때 얼른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는 게 먼저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이 언젠가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그저 새 신자들을 놓고 너무 지루한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시간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꼭 하나님 돌아가서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끝이 오는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며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다음 주일에도 함께 즐거운 얼굴, 기쁜 얼굴로 마주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처음 교회를 나온, 또한 오랫동안 쉬었다 나온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